오늘 저는 이제 성찬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여기 모일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더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고 막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이 느하라가 늘 고난이 있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어두워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잘 안 돼요. 이런 아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구해주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때가 되면 하나님이라도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는 절박한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과 고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더 하나님을 열망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멸망까지 가느냐? 이 남유다는 정치적 타락이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줄을 잇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기였습니다. 그런 그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정말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숨만 쉬고 괴로워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머물러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의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기로 올 것이다. 아기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신적 존재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답답하니까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은 유난히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가서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결국 그는 눈물로 통회하며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진리를 들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작성한 50항목에 이르는 유서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맡깁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고백한 거예요. 이 하이든은 곡이 떠오르지 않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톨스토이도 구속의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캐서린이 천국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한 교회로 캐서린을 데리고 간 겁니다. 유럽의 한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영안을 열어주니까 그 교회에 각자 성도들 곁에 천사들이 다 서 있더라는 거예요. 메모지를 하나 들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왜 천사들이 메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천사들에게 명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천사들이 받아줬고 진실한 믿음으로 했느냐, 형식적으로 글자를 만들어 써서 했느냐를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그 옆에 서서 11조 할 때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냐, 체면 때문에 하는 거냐, 억지로 하는 거냐, 하지 않는 이유를 다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느냐, 자원해서 하느냐, 어쩔 수 없이 하느냐, 그 내용을 다 천사들이 일부러 적더래요. 그래 이 캐서린이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이거를 다 적어서 하도록 하십니까? 심판날에 나에게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났겠습니까? 소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구원의 명단에 포함되는 이름의 책이 있지만 행위록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거기에서 상급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 톨스토이가 그 어마어마한 영화와 부귀를 누렸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죄사함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캐서린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신 말씀이래요. 내 집에 올 자들은 단 하나의 의무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캐서린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도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살아계시는데 주기도문 한 번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태어날 아기, 사람의 몸을 입을
아이로 묘사하신 겁니다. 그는 평범한 왕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예언적 선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메시아의 5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5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아기에 대한 본 이름입니다. 그 첫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래요. 원더풀 카운슬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지혜를 가지신 분, 이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기묘자. 그래서 그가 와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인간에게 전하러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걸 기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 그 다음에 모사 역시 영어로 카운슬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완전한 인도자 메시아. 이게 모사라는 말입니다. 카운슬러.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한 길을 알리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기묘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mighty라고 합니다. mighty God. 그런데 원 발음은 mighty God 이렇게 읽어요. 미국 사람들은.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이 전능하다는 말입니다. 전능이란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발음으로 mighty, 미국에서는 mighty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얼마나 내가 깊이 인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헬라어 원문은 네가 믿은 만큼 되리라. 이걸 조금 더 나태로 번역하면 네가 네 마음의 믿음이 담긴 만큼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어로 everlasting father 그럽니다. everlasting father. 시작도 끝이 없는 존재. 예수님은 몸을 입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실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존재하는 현재 존재자라는 겁니다.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 이것이 영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도 그냥 길처럼 걸어오시는 거고, 말씀 한마디에 파도와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고, 귀신들이 떠나는 거고, 모든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호하고 돌보는 영원한 통치자요, 삼위일체의 성부와 동일한 자로 표기하는 단어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어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영어로 이것을 Prince of
그 다음에 peace 그럽니다. Prince of Peace. 전쟁이 아닌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 외적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 맺지 않아야 편안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강의 왕. 그래서 이걸 프린스라고 그래요. 프린스. 미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of peace. 해보세요. Prince of Peace. 예, 이 영어로. 이게 평화를 주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외국어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 이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종의 형상을 입고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는 고난입니다. 조그만 생활에 부여를 누리고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나도요, 그때부터 새로운 고생이 시작돼요. 왜? 다시 읽어야 하니까. 오늘 우리 형님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전화통화를 78세거든요. 3번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78세인데. 요새 남자들은 78세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78세도 장가갈 수 있는 나이야. 이제 이분이 68세인데 이 시아버지가 대령, 자기 남편이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런데 한 번 딱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은 마음을 비웠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12살 차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할 일이 없지. 체면상 나갔는데 그분이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목회를 내년에 접으려고 생각을 했대요. 나이도 있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대형 식당을 4개를 운영하시고 또 연금 나오고 또 지금도 어떤 회사에 지금 이 리더래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토요일마다도 이 교회를 그냥 삐까뻔쩍하게 다 정리를 해놓는데요. 와서 매주.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교제에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엔 나이가 필요 없나 봐. 막 붙어. 근데 요 불이 이제 확 타버리면 이제 진짜 못 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목회에 희망을 가지시더라고. 내가 80까지는 해야 되겠다. 아니, 90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여튼 올해 그분도 참 많은 삶의 애환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화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뭘 의미하죠? 많이 그분에게 마음이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전화했으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그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측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썼던 가시관이 이 가시가 이렇게 두꺼워요. 옆면이. 이 정도 크기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감아 씌워버리면 피가 솟구쳐요. 여러분, 우리가 한의사님들이 침 하나 살짝 머리에 꽂잖아요. 그래도 피가 솟아요. 그런데 이건 그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 가시관의 못이 10개 이상은 머리에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죠. 그리고 채찍을 마운에 하나 가만
39대를 8개의 갈고리가 착부터 당기면 살점이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뼈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려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그리고 뺨을 맞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뺨을 때린다? 아버지가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말 대꾸만 해도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부모는. 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가 자기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 여러분, 당시의 종도 뺨은 안 맞아요. 주인을 거부하고 항명하여 목숨을 잃더라도 종도 주인에게 뺨은 안 맞아요. 다른 데 몸은 다 맞아도.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럼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 116kg를 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마흔이 하나 가면 39대의 채찍을 맞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피가 쏟아지는데 사람은 지쳐요. 체력이 그냥 급다운됩니다. 머리에 가시관 써버린 데다가 여러분 그걸 메고 가면서 넘어지면 무릎이 다 파셔져요. 그 도로가 전부 돌로 돼 있거든요. 돌로다. 그래서 돌로로사에 해보세요. 돌로로사.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돌도로사래. 돌로로사입니다. 해보세요.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이란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걸 메고 가서 넘어지면 무릎이 다 그냥 터져서 피가 솟구치는 거죠. 그도 몸을 입었기 때문에 2번을 넘어지셨어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었기에 로마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메어서 끝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이 머릿속에만 알아지면 여러분과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바르게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 뼈가 저리게 내 안에 믿어지고 날 위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메시아의 이 모든 이루심이 내 몸의 삶의 현실의 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못 박힐 때 여러분과 나는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왜? 이거 안 빼면 안 돼. 아무리 얇은 것도 뺐다 그러면요 못 견뎌요. 신경 쓰이고 아파서 살짝 되면 이럽니다. 전부 다. 그런데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달아놓는 겁니다. 12시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이겨내야 내 백성들, 아버지가 내게 맡긴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하신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피니시,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선언은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이루어내야 새 언약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피 흘려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며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오직 부활을 믿고, 왜?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이 땅의 기회는 잠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빠르잖아요. 엊그제 여러분 주일이었는데 또 주일이에요. 오늘 제가 놀래요. 저도. 오늘 예수께서 그토록 이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언약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언약한 영생의 길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를 믿음으로 따먹고 영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위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몸에 선악과 먹거나 죄가 들어온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죄가 있어도 죄를 져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피의 죄사함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이 진리를 믿으면 조건 없이 구원되는 거예요. 캐서린이 예수님께 물었대요. 지옥을 보고 나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 캐서린이 예수님, 예수 믿어도 한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할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있으면 그럴 수 없다. 내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그럼 주님,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다 목회자고 성도고 다 죄를 매일 짓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데 보니까 11조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나와 있는데 주님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만 지켜라. 그리고 내 피는 회개하면 못 살 죄가 없느니라. 또 물어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할까요? 11조를 안 하는 건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다. 그건 스스로 자기가 내 복을 다 가로막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젊어서 천국에 끌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문서에 보니까 지금도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가 견고히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도 주시고, 그 연단이 징계와 죄값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재교육시켜서 다시 아버지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되시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